오늘 대통령 선거날 아침에 투표를 했어요. 일찌감치 새벽부터 그냥 서둘러가지고 그냥 막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7시에 그냥 단체로 우리 마을분들 10분 모시고 가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대화를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다가 만약에 김문수 님께서 대통령 되시면은 최순희 목사님이 짜장면을 사달래. 짜장면 사달래.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투표를 다 끝났는데 투표 다 하고 이제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저렇게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김문수님이 틀림없이 대통령 당선될 거예요. 이재명이 당선 안 되고 김문수님이 당선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서 짜장면을 사주세요. 짜장면은 너무 맛이 없고 시시해서 안 먹고 코다리찜이 잘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3명이 가면은 3명이 가봤자 36,000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10명인데 가봤자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분이다 그러고 가가지고 코다리찜을 갖다가 이제 아침 겸 점심 겸 해가지고 한 11시쯤 우르르르 가가지고 코다리찜을 다 먹여놓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김문수님께서 대통령 됐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지 그거는 몰라요. 참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투표. 너무도 이번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빨갱이 나라 공산주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김문수님께서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겠고 지금 한 5시간 정도 있으면 알겠죠. 네, 오늘은 11개야 18장 최순애가 11개야 18장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호세아 예언자가 에브라임의 거짓말과 끼우를 견책을 해요. 이렇게 견책을 하면서 그는 자신을 이러하기를 유다는 아직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서 다스리며 그리고 지극히 아주 거룩한 자에게 신실하다고 이렇게 하였었는데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장은 열왕기하 17장이잖아요.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이니까는 전장이니까 열왕기하 17장이잖아요. 전장은 이스라엘의 그 아주 황량함에 대한 그 매우 우울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다 말해줘요. 이렇게 저렇게 다 말을 해줘요. 그러나 오늘 열왕기하 18장 오늘 본장 18장 오늘 본장은 그의 처참한 모습과 동시에 유다의 그 아름다운 정황을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보여줘요. 짠 다 보여준다고요. 이 사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버리지를 않아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냥 맘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자에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그의 왕국을 개혁하는데요. 이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18장을 잘라 나눠 분리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스토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왕국을 개혁한다 이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의 모든 사업이 번창하고 참 잘 돼. 이 말씀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10지파 이스라엘은 포로로 다 끌려가요. 이 말씀은 9절부터 12절까지.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입을 다 막아요. 사네립의 그 침입을 막아야 되니까는 막아요. 이 말씀은 13절에 있고요. 그의 나라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태에 놓여져요. 다 이렇게 놓여진다고요. 이 말씀은 14절부터 16절까지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17절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못 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못 오게 되고요. 또한 수욕을 받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 수욕을 이렇게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의 백성은 악한 마음, 악한 뜻, 악의에 가득 찬 랍사게의 그 말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충동을 다 받아요. 이 말씀은 18절부터 37절까지 있고요. 그러나 이 일들이 얼마나 잘 끝나게 되며 또 저 위대한 개혁자의 위안과 명예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고 다음 장에서 보게가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히스기야의 선정.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야, 25살의 이 어린 나이에 젊은 청년인데 왕이 됐어요. 25살에.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왕을 한 거예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그 엄마 이름이 아비예요. 시가리아의 딸이더라.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 여러 신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눕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 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느니. 6절 말씀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강의 설교를 시작하겠어요. 그냥 강의 설교는 성경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섞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헤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본문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일반적인 기록을 다 이렇게 보게 돼요. 또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아버지의 나이와 그의 나이를 비교해 볼 때, 아빠 나이하고 아들 나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의 아버지가 11살 아니면은 12살에 그를 낳았던 것 같아요. 야, 12살, 11살 먹은 머슴애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게 말이 돼?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말이 안 되더라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순에는 그의 아버지 나이가 11살 내지 12살에 그를 낳았던 것인데요. 나이를 아버지 나이하고 아들 나이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가 나이가 차게 되어 직무를 감당하게 적합하게 된 때는 이미 그의 아버지의 죄악은 아주 한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 거야. 죄가 쌓이면은 사망을 낳는 거야. 죄 지을 때는 좋았지. 하지만 죄가 쌓이면은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네가 너를 멸망시키는 거야.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네 인생은 좆되는 거야. 몰라? 그의 위대한 경건심,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10왕 중의 가장 아주 악하고 사악한 왕의 하나였다고. 왕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 우리나라 대통령도 악한 인간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김문수 그분이 대통령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몰라요. 오늘 다 투표했잖아요. 6월 3일 오늘 투표하는 날 다 투표했잖아요. 최순애는 김문수 그분이 대통령 될 줄을 소원하는 마음에, 믿는 마음에 밥을 샀잖아요. 밥을 그 10명한테 코다리찜 3명에 36,000원 나왔으니까는 10명이면 얼마야. 최순애가 돈 다 냈는데 매우 악하고 타락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아주 빛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스기야는 가장 선하고 착하고 선한 임금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왕도 이렇게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 대통령도 나라를 말아먹는 공산주의 빨갱이로 만드는, 백성들을 죽이는, 국민들을 죽이는 그러한 대통령감이 있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러한 대통령감이 있는 거야. 틀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 말해줘요. 즉 사람에게 있는 선한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요. 은총, 절대 은총, 세상의 은총에 속한 것이고요. 그 은총은 천성과는 달라요. 천성과는 달리 천성적으로 악한 인간이 있는데요. 그 천성적으로 악한 감람나무를 아주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을 한다는 것,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은총은 아무리 큰 곤란이나 약점도 극복한다는 것을 다 요리조리 다 알려줘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 알려줘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자식에겐 나쁜 그러한 모범은 물론 아주 나쁜 교육을 시켰다고요. 자기 새끼들한테도 악한 것만, 나쁜 것만 시키고 나쁜 것만 보여주는 거야. 지 애비가 악하니까는 자식 새끼도 보고 두는 것이 맨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하는 거야. 가족이 다 범죄. 애비도 범죄. 하다못해 조카도 2명을 칼로다가 27번 찔러서 죽이고, 그리고 심신미약으로다가 형은 조금밖에 안 받고, 아주 그냥 악한 인간. 그 땅에 대통령 되면 되겠어? 나라의 돈, 법인카드를 갖다가 지 처먹고 싶은 거 다 처먹고 수십억을 갖다가 막 긁어대고 그러면 되겠어? 대통령 된다는 인간이 형수님한테 보직군형이나 찢는다고 그런 개소리나 지저대고 악하고 그럼 되겠어? 북한 편, 중국 편이고 우리나라는 편이 없고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죽여놓고선 살인해놓고선 자살했다고 뻥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 그의 제사장 우리아가 아마도 그를 교육시켰는데요. 생각하건대 그의 시종자들과 친구들은 우상숭배를 고수하는 자들이 분명해요. 우상숭배를 고수하는 자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는 악한 거야. 그러나 이스기야는 아주 뛰어나게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 안 해.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은 섬기지 않아.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면은 그 무엇이 방해할 수 있으랴? 무엇도 어느 것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참으로 누구의 아들이었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참으로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다윗에게는 타락한 자식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다윗이 그 자식들 중에서 물론 좋은 자식들 있지만 타락한 새끼들도 있어요. 타락한 자식들도 매우 많이 있었다고요. 13절 말씀에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다윗과 계약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그러므로 히스기야에게는 그 계약의 은혜를 입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고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올바르게 살고 옳은 일을 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다윗과 같이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애비를 닮아야 되는데 옳은 일하는 애비를 닮아야 되는데 제 애비를 닮았는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요. 악한 인간이 있었다고요. 다윗의 새끼들인데 다윗의 아들들인데 이 말씀은 14장 3절에 있고요. 그들은 다윗이 행했던 바와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으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범사가 잘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사랑해야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세월과 사람이 악할수록 더욱 필요하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더욱 덕이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그냥 놀라지 마세요. 세상이 말세라서 그래. 말세라서. 근데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돼서 그래. 히스기야는 많은 악한 왕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사는 인생 착하게 진실되게 사기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렇게 삽시다. 죄짓지 말고 삽시다. 혹시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뉘우치고 내 죄를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야.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요. 악한 마귀의 영은 다 도망가고 그는 열렬한 왕국 개혁자였고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역대하 29장 3절 말씀에 그는 알맞은 시기에 그 개혁을 시작했고요. 즉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착수했어요. 조금 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그는 그의 나라가 아주 매우 부패해 있고요. 그 백성이 아주 만사에 지나치게 미신적임을 알아냈다고요. 그들은 언제나 그러했어요. 그러나 지난 왕대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욱 심했어요. 히스기야의 아주 악한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우상숭배가 그 땅을 대홍수처럼 다 덮였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네가 잘 될 것 같아? 네가 범사에 잘 될 것 같아? 뒤지는 일만 하는 거야. 우상숭배해가지고 될 게 뭐가 있어. 뒤지는 일만 하는 거야. 그의 마음은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붕괴되었어요. 그것은 아덴에서의 바울의 붕괴와 또 같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었고요. 그리하여 그가 실권을 잡게 되자마자 그는 곧 우상을 회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4절 말씀에. 물론 그 백성의 우상 숭배와 긴밀히 결합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일에 반대가 있으리라는 것은
각오했을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은 명이 짧아요. 명이 짧아. 되는 일이 없어요. 최순의 동창, 한양대학교 동창, 대학 동창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걔도 역시 한양대로 졸업했는데 우리 후배인데 한양대로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상하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요. 머리 영리해요. 인물 좋아요.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다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한테 누나 나 믿으는 믿지만 누나가 믿으라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지 애미가 지 이모들이 사흘이 멀다고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맨 미신만 쫓아다니면서 점집에 다니면서 점만 치러 다니고 그러거든.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어쩌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애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깨웠어요. 그 아이를 갖다가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는 뒤졌어. 죽었어. 우상을 섬기니까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참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우상을 섬기니까 뒤져버렸어. 심장이 그냥 멎었어. 그냥 자빠져 자다가 그냥 심장이 멎어가지고 뒤졌어. 우상을 섬기면은 영혼이 망하고 육신이 망하고 네 명예도 못 살고 얼마 못 살고 뒤져버리는 거야. 한양대학교 졸업하면 뭐해? 아무리 최순의 후배면 뭐해? 근데 그 친구는 나를 따라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 집안 쪽쪽이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종자가 없는데 내 친구가 혼자만 예수를, 그것도 믿음은 없어요. 간신히 주일날 그냥 교회만 가서 앉았다 나오고 그러는데도 걔는 살아있고 걔 동생은 뒤져버린 거야. 우상을 섬기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네 명예 못 살아. 산당들은 특별한 절기 때에 그 예언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 왔고요. 선한 왕들도 다 묵인해 왔다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성전에 대한 모욕이고요. 다만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요. 위반.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감독하에 있으므로 산당들은 우상 숭배적인 그 예배법을 끌어들이는 그 기회를 다 제공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선배들이 본의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법으로 삼은 그 희쓰기하는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내가 목사야. 근데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야. 최순애도 한때는 우상 숭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했어? 색스폰. 그러면 악기. 색스폰을 더 사랑해가지고. 디질병이 와가지고 그때 깨닫고 색스폰 때려쳐버렸죠. 산당을 제거하는 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세워진 예배당과 장막과 제단들을 파괴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야. 내가 목사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야.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일체에 없어요. 일체에 없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 법은 엄격하게 이렇게 지켜졌는데요. 그리고 아무도 이스라엘 왕국이 그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받아야 했던 그런 무서운 심판.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으로다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들을 보고 희시기하는 더욱 아주 열렬한 개혁자가 되었고요. 그 백성들도 더욱 자진해서 그와 합심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내 새끼를, 내 아들을 더 사랑해? 내 딸을 더 사랑해? 하나님이 그 아들 딸이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순애도 하나님보다 색소폰을 더 사랑하니까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가. 교회 가는 시간이 아까워. 색소폰 등에다가 짊어지고 색소폰 불러가고. 그러니까 뒤질병이 온 거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살려줬지. 그때 늦었으면 최순애가 지옥 갔지. 구원도 못 받고. 우리 이웃의 해를 보고 경고를 삼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노뱀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에서 연유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숭배로 악용됨으로 인하여서 그는 노뱀을 때려 부셔. 노뱀을 부숴 버렸어요. 때려 부숴 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그 노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뻔할 뻔짜죠. 그게 우상이니까. 그들이 그것을 어디에다가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최순애가 다 성경 뒤져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광야에서의 그들 조상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념과 그 이야기의 사실을 아주 전통적으로 입증하는 그 증거물로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존되었다고요.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다 있고요. 이것은 환자에게는 하나님께 그 치유를 의뢰하게 해주고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러기 때문이고 저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들이 창조주보다도 더 피조물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숭배하게 된 거야.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숭배하게 된 것이라고. 그러자 그들 이웃의 어떤 민족들이 행했던 바와 같이 그런 이교도의 주상들은 숭배하기를 싫어하던 자들은 그 노뱀에게 분양을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꼬시는데 잘 넘어가. 유혹하면 잘 넘어가. 참 사탄의 유혹을 받은 것이라고요. 노뱀은 하나님의 직접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들에게는 자비의 도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열심을 지닌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이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뱀이 누수단 곧 한 조각의 노새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는데요. 그러므로 그것에 분양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요. 아주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그 백성에게 다 알리려 한 것인데요. 그때 그런 노뱀을 파괴하여서 노뱀을 다 때려 부숴야지. 노뱀을 파괴하여서 노뱀을 갖다가 콩가루 만들어 다 때려 부숴 파괴해. 방아로 다 쪄버려. 그냥 갈아버려. 그냥 노뱀을 파괴해서 가루로 갈아서 공중에다 휑 날려버린 거야. 그 노뱀을 갖다가 공중에다가 휑 날려버렸어. 노뱀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가루로 갈아가지고 공중에다 흩어버렸고 조각 조금만 잘라진 조각도 전혀 남지 않게 다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속이 후련하죠? 속이 시원하죠? 그리하여 노뱀의 정당한 영예가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 영예가 다시금 아주 훌륭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즉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의 구주께서는 노뱀을 자신의 그 모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알게 되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그것이 우상화될 때에는 아무리 멋있어 아무리 훌륭해 대단해 그래도 그것이 우상화될 때에는 우상화될 때는 보존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빠셔버려. 그냥 절구로 짜버려. 그냥 콩가루 가루 만들어가지고 획 그냥 날려버리는 게 더 훨씬 더 낫다고요. 이 점에 있어서 그는 누구라도 비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5절 말씀에 그 개혁에 있어서 뛰어난 점은 딱 두 가지예요.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라고요. 그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신하들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그들로 반역하도록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한 분만 의지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 우상단지 같은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자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요.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자기를 받지 않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인데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고하게 믿는 일은 우리의 의무를 행할 때의 히스기야와 똑같이 우리를 담대하게 신실하게 활기 넘치게 이렇게 만드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왕국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발견했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했던 거와 똑같이 다른 나라 외국의 지원을 이렇게 구하지를 않았어요. 외국 나라 사람한테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지를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호자,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김문수가 그분이 대통령이 되게 미리 한턱 내고 최순애는 네, 의무 수행에 있어서의 참을성과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은 김문수가 그분이 대통령 될 것이고, 부정선거를 하면은 빨갱이 간첩새끼가 대통령 될 것이고, 부정선거 근데 안 했겠어? 그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기다려봐야 돼요. 의무 수행에 있어서의 참을성과 견실성인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자가 없었어요. 그는 확고한 결의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굳게 이렇게 의지했다고요. 그리고 그를 쫓는데 결코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6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던 그의 선조들 중의 어떤 이는 중간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갈렙과 같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따랐는데요. 그는 모든 우상 숭배적인 관례를 제거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철두철미 지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일에서 자기의 의무를 의식했다고요. 악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어.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거야. 그러나 부정선거를 할 때는 그때는 몰라요. 어마어마한 중국 인간들이 가짜 주민등록증 그 가짜로 만드는 짜가 그거 가지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이미 간첩새끼를 갖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눠주고 그냥 투표함에다가 집어만 넣으면 되니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의 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7절 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와 함께 했을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였고요. 7절 말씀에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업에서 즉 전쟁, 건축,
그리고 특히 개혁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선한 사업은 그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쉽게 수행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요. 하나님의 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것에 성공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애도 김문수 그분이 대통령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최순애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당연히 김문수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세우지. 그러나 워낙에 중국인들 빨갱이들 그 중국이들한테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기표를 해. 간첩 새끼를 갖다가 기표를 해. 대통령으로. 그래가지고 1번을 이미 찍어가지고 나와. 그러면은 그거는 최순애가 뭐라고 아직은 말을 못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것에서 성공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요. 진리는 위대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에요. 진리는 위대하고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그는 자기의 성공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굴종했던 그 아수르 왕의 멍에를 벗어버렸고요. 이 사건은 그를 반역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야져요. 반역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진다고요. 아수르 왕이 그 사건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히스기야가 자기의 왕위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지만 아하스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아하스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 대담한 투쟁을 즉각적으로 시작한 것이 신중하지 못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 최순애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최순애가 강의설교 준비하면서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또한 최순애는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가 열왕의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고 났다면 곧 그들이 억압의 멍에도 벗어버리는 것이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마땅한 것이에요. 지당한 것이에요. 자유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뭐냐? 내가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 자유에 이르는 그 가장 확실한 인생길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원경 목사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 불쌍한 노인들 밥을 공짜로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영혼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최순애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개척자금 2억을 못 갖다 드려서 그렇지. 돈 생기면은 당장 개척자금 2억 들고 거기 명동에 또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푼돈. 최순애가 중학교 선생을 23년을 했기 때문에 연금 나오는 거 그거 푼돈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용돈이나 쓰는 거예요. 그냥. 곧 그들이 억압의 멍에도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자유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맹렬하게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그들은 가사에 이르기까지 그 촌락들과 성곽이 돌린 그 성읍들을 쳤다고요. 그가 친 것은 아주 망대와 견고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 망대와 견고한 성이었다고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 시대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렸던 굿들이나 역대하 28장 18절 말씀에 그는 그것을 탈환했다고요. 그의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가 끌어들여왔던 부패를 그가 일소하고 났을 때 그 아버지가 잃었던 소유물들을 그가 회복했다는 것은 정말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블레셋에 대한
그런 히스기야의 승리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예언했었는데요. 이사야서 14장 28절에 보면은 다 그 말씀이 나와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사네립의 유다 침입. 열왕기야 18장 9절부터 16절까지. 9절.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11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에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었더라.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를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아수르 마지막 왕대의 일까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수르 왕국은 이제 상당히 성장이 되었어요. 성장이 되었다고요. 민족과 가정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변화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요. 즉 열등했던 자들은 방대하게 되었고요. 반대로다가 소란을 떨고 두각을 나타냈던 자들은 영락하게 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과 같은 기록이 뭐냐? 최순애가 다음과 같은 기록을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스라엘 침입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요. 9절 말씀에 또 탈취하고요. 10절 말씀에 그 백성을 포로로 데려가는 기사 11절 그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러한 심판을 가져왔는지 그 이유가 다 나타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가져왔나?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나? 그 이유가 다 나타나요. 다 있어요.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장에서보다 자세하게 언급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반복이 되어져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각성하여 큰 열심으로 우상 숭배를 일수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왕국에 가져온 멸망을 목격했기 때문이었고요. 자기들이 이웃집에 불이 나서 자기들의 집도 위대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주 저주받은 일을 떨쳐 버릴 때이라고요. 떨쳐 버릴 때라고요. 히스기야는 크게 탄식했지만 방어할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의 아버지 왕대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10지파가 비록 다윗의 집을 반역하고요. 자주자주 자기들을 괴롭혔지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국의 재난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사건은 히스기야와 그의 왕국을 아수르 왕에게 다 개방을 시켰고요. 아수르 왕이 그 땅을 침입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들어. 귓구멍 틀어막고 안 들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하나님의 계명 듣기 싫다니까. 듣기 싫어.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요. 듣기 싫어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그 사실은 여기에는 10지파에 가는 것으로 다 말하여져요. 말한다고요. 12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뒤진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지. 에스겔서 28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의무를 행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수르의 대를 이은 왕 사네립의 그 유다 침입의 시도에 대한 그 기사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네립은 그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침입에 성공한 그 전내에서 힘을 얻어서 이 일을 다 버린 거예요. 그는 그들이 영예와 다투어 이기기를 원했고요. 영예와 싸워서 다퉈서 이기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를 아주 능가하고자 했고요. 그가 유다에게 가한 그 습격 갑자기 그냥 쳐들어가서 습격해서 유다 왕국에는 아주 커다란 재난이 있었어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시험하셨고요. 테스트했고요. 시험했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사야서 10장 6절 말씀에 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그 백성을 징벌하고자 벌을 내리고자 징벌하고자 이렇게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비록 산당은 제거되었지만 그들은 히스기야의 개혁에 응하지 않았고요. 우상을 기꺼이 버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마음속에 혹은 집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개혁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서 개혁의 시기는 공경의 시기가 되었고요. 또 개혁자들이 그 재난을 받기까지 했어요. 그 재난을 다 받은 거예요. 개혁자들이. 이 재난은 히스기야에게 매우 중대하게 나타났을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의 상당한 지역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13절 말씀에 아수르 왕은 요새화 되어 있는 거의 모든 성읍 곧 변경 지역과 주둔지를 점령했고요. 그러자 나머지 모든 성읍들도 그의 수중에서 다 떨어져 나간 거야. 이 침입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당한 혼란 상태는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서 아주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평화를 위하여 너무나 값비싼 그러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값비싼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공짜는. 평화를 위해서 공짜로 평화를 얻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평화를 얻은 거예요. 그는 평화를 위하여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는 사마리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자체가 원수의 손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음을 한번 보자고요. 예루살렘을 안전을 얻고자 대가를 치르기에 아주 서슴지 않았어요. 비열한 굴복을 했다고요. 즉 평소의 조공을 거부했으므로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나는 요구되는 바를 기꺼이 배상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나는 요구되는 바와 같이 기꺼이 배상하겠나이다. 히스기야의 용기는 어디로 갔던가? 히스기야야, 너는 그 용기, 그 대단한 용기가 어디로 갔니? 히스기야의 용기는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의 신앙은 어디로 갔는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 히스기야야. 근데 그 신뢰하던 그 신앙은 다 어디로 갔니? 누구한테 팔아먹었니? 어디로 갔니? 그는 이 굴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왜 이사야하고 상의를 해야지. 왜 이사야와 의논하지 않았던가? 막대한 액수의 금액을 치렀어요. 이것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20만 파운드 이상이었고요. 그것도 연차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장의 배상금이었다고요. 이 금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는 할 수 없이 그 국고를 비웠을 뿐만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성전 문과 그 기둥에서 금 조각을 벗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던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가 바친 금은 성전이 성별시켰지만 필요성이 절박해지자 자기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나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야지. 이렇게 절박할 때 나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야지. 그는 다윗의 본을 땄는데요.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은 전사병을 먹은 일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의 보존을 위해서 대부분을 그 부분을 내어주는 것은 정말 불경하지도 않고요. 경솔한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불경한 일 아니야. 이건 경솔한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은 자유야. 착각도 자유고 생각도 자유야.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을 경멸하여 성전의 물품을 약탈했다고요. 다 훔쳐갔어. 그 아버지가. 다 도둑질해 갔다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을 경멸하여 성전의 물품을 다 약탈하였다고요. 다 훔쳐갔어. 도둑질해 갔어. 전라도 개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돈 될 만한 거 싹 털어가고 다 훔쳐갔듯이 다 털어갔어. 역대하 28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가 취했던 물품의 이자까지 다 반환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당당하게 그는 아주 긴급한 일을 당했고요. 또 보다 큰 이익을 위해서 성전의 물품을 다시 빌려만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빌려만 줘 이렇게 요구를 한 거라고요. 그리고 능력이 생기면 곧 그것을 완전히 갚겠다는 그런, 내가 능력이 생기면 다 갚을게, 빌려줘 갚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거라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부분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랍사계의 모독적인 발언.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7절부터 37절까지.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람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18절. 저희가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간 요아가 저에게 나아가니 19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20절 내가 싸울 만한 기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21절 이제 내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22절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23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대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필을 주리라. 24절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은 듯 하나.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26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27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똥을 먹게 해. 사람이 지가 싼 똥을 갖다 지가 먹게 해. 참 이런 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기 오줌을 갖다가 지가 싼 오줌을 갖다 지가 마시고 지가 싼 똥을 갖다 지가 먹는 거야.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저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1절 말씀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에게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33절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4절 하맛과 아르맛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35절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37절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간 요한은 이 옷을 찢고 옷을 다 가지가지 찢어버린 거야. 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에 이어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최순애가 설명을 다 해드릴 텐데요. 사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이 말씀은 17절에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의 세 장군에게 대군을 주어서 보낸 것이에요. 보냈다고요. 이것이 아수르의 대왕인가? 아니라고요. 결코 그를 그렇게 부리지 않는데요. 그는 아주 천박하고 천하고 거짓되고 아가리만 멀면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로 다 뻥치고 진실이 없어. 진실이 정직하지가 않아. 내가 목사야? 진실하고 정직해야지. 아가리만 멀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러니 무슨 복을 받아? 성령이 어딨어? 악령만 있지. 거짓되고 불충한 자이었고요. 모든 세대에 악명을 떨쳐야 할 자였고요. 이와 같이 불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를 아주 명예롭게 명명되어지게 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불리한 것을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안 했어.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악한 범죄는 다 저질러 놓고 나는 생각이 안 나.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나는 대통령만 되어야 되는 거야. 범죄 사실 다 숨겨 감춰 덮어.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엄청난 범죄를 다 저질러 놓고서 그 범죄 사실 기억이 안 나. 나는 안 했어. 도둑질하고 안 했다 그러고 강도질하고 안 했다 그러고 사람 죽여놓고선 안 했다 그러고 사기쳐가지고 남 등쳐 먹었으면서 안 했다 그러고 사람을 몇 명 죽이고선 자살했다고 다 뒤집어 씌우고 안 했다고 하고 대통령만 헤쳐먹으려고. 양마악질 독사 하나님은 다 하셔. 그러나 그는 히스기야의 돈을 취했는데요. 명명 되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그의 군대를 철수할 그 조건으로 다 이렇게 그런 조건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거야. 조건으로. 군대를 철수할 조건으로 돈을 받아 처먹은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협약대로 유다 나라를 포기하는 대신에 수도를 쳐들어갔고요. 돈도 다시 되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돈은 다시 되돌려 보내지를 않았어요. 돈만 처먹은 거야. 아수르 군대야말로 정말로 아주 악한 인간, 악하고 사악한 악한 인간들이라고요. 너무나도 악한 인간들이라고요. 그들이 전과 같이 위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부를 것이고요. 그들은 약속을 지킬 줄은 몰라요. 약속은 해. 철두철미 약속은 해. 그러나 약속은 절대로 안 지켜.
약속 지키는 걸 몰라. 약속 지키는 것 자체는. 아가리로 약속은 잘해.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래놓고선 약속은 안 지켜. 그들은 약속을 지킬 줄 모르고요. 오직 자기들이 이익.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너희들 거 다 내 거, 내 거, 내 거. 이익만 알 뿐이라고요. 이 악한 인간, 이런 거는 모가지를 쳐야 되는 거야. 칼로 다 모가지를 썰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히스기야는 사네립과의 그 조약을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그 조약은 히스기야를 더욱 찢어지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자로 이렇게 만들었지, 결코 더욱 안전한 자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야. 히스기야와 그의 왕족들 그리고 백성들이 랍사게의 그 조롱을 받았는데요. 랍사게는 세 장군들 중에 수석 대변자이고요. 말을 대신해주는 대변자이고요. 빈정대는 그 재질을 가장 많이 가진 그러한 자였어요. 그는 히스기야와 새로운 다툼을 일으키라는 그 사네립의 지시를 받았음이 아주 틀림없어요. 사네립의 지시를 받았음이 틀림없다고요. 척하면 척이지.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돈을 받고요.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그러므로 아주 부끄러워서도 즉시 예루살렘에 강한 공격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나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어서 히스기야더러 예루살렘을 포기할 것을 이렇게 권고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절한다면 그 거절은 매우 빈약한 이유이지만 그에게 예루살렘을 포위해야 할 핑계를 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을 아주 끝까지 이렇게 고집을 하면은 그때는 그것을 강제로다가 습격해서 강습하여서 빼앗아 강제로다 습격해서 싹 빼앗아 강탈한다고 빼앗을 구슬이 되는 것이라고요. 랍사게는 너무나 뻔뻔해요.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았는지 그냥 너무나도 그냥 뻔뻔해가지고 뻔뻔하여 성벽도 없는 이 연못의 도랑에서 왕을 직접 접견하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주 신중했으므로 그 개인적인 조약을 다 거절했다고요. 그리고 세 사람의 사절들 국가의 순애들을 보내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다 귓구멍으로 다 귀로 듣게 했고요. 그러나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너는 네가 어리석은 건 몰라? 네가 너를 볼 줄 아는 눈구녕이 멀었어?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36절에 어리석은 대답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랍사게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은 랍사게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오직 그를 하면 그들은 랍사게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오직 그를 화나게 하려 했음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의 주상 다윗이 자기는 기먹은 자가 듣지 않음 같아 시편 38편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듣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이 랍사게의 말을 도중에 방해했는데 그것은 단지 그가 아람 방언으로 말해주기를 이렇게 바랐던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단지 그가 아람 방언으로 말해주기를 바랐던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고 왕에게 보고하고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랍사게에게 만족한 그 대답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유대 방언으로
이렇게 성읍들에게 직접 호소하라고 아주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간청했다고요. 이것은 아주 타당한 요구예요. 타당한 요구예요. 또 정권 대사들은 어떤 일이 공개되기 전에 그들 사이에서 사건들을 결정해야만 하는 그 협정의 관례에 딱 일치하는 것이었다고요. hil기야는 자기가 아주 부조리한 사람과 대담을 하고 있다고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요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요청은 다만 랍사기를 아주 격분하게 열받게 화나게 했고요. 그를 더욱 아주 거칠고 아주 난폭하게 거칠고 난폭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고요. 27절 말씀에 모든 예의 범절과 정중한 태도로 그 사절들과 협약하는 대신에 그는 그 군인들을 위협하여 탈주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권했다고요. 즉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은 극단의 기아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겁박을 준 거예요. 위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 자기 주장을 폈어요. 내 주장은 이래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핀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핀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 의지는 히스기야와 그의 왕족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투항을 종용하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자기의 주인인 아수르 왕을 과대평가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해. 우리나라 간첩새끼 한 마리.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는 그 지지자들 똑같아. 몇 번이고 그를 그 위대한 왕 아수르 왕 19절 28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는 피조물인 군 왕을 정말 하나의 우상으로 삼았고요.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지만 사네리브의 눈에는 하나의 작은 신, 별 볼 일 없는 작은 신에 이렇게 불과하다고요. 그리고 랍사게는 사네리브에 대하여 그들도 자기와 똑같은 그런 존경을 표시하게 하고 싶었고요. 그들을 협박하여서 그들을 협박해서 자기 왕에게 굴복하게 하고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왕중의 왕이신 분의 그 권세와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는 아수르 왕도 아주 천박하고 천박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얼마나 천박해. 이렇게 보인다고요.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비교될 때 혹은 하나님이 그들과 경쟁하게 된다면 도대체 그들이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 꼴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냐?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 그는 항복하는 것이 유다의 이익에 아주 좋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버틴다면 그들은 자신의 대변을 막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기대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다른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식량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이에요. 식량 공급이 중단되면 배고파서 굶어 뒤지는 거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자들이 식량 공급을 완전히 단절시킬 것이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현상이라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조건부 항복을 하고요. 선물을 바치면서 아수르 왕의 호의를 구하고요. 그의 차분에 자신들을 다 이렇게 맡긴다면은
그들 매우 선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선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선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스기야가 그 커다란 선물을 주고 맺은 협약 14절 협약도 그 임금은 최근에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는데요. 랍사게는 무슨 얼굴로 다시 선물을 가지고 협약을 맺으려고 이렇게 운운하는지 정말 의아스러워요. 그렇게도 철저히 배반을 잘하는 그 자들에게서 무슨 신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오직 쇠사슬을 금으로 도금하라. 그러면 민중은 너희들에게 자기들의 결박을 허락할 것이라고요. 랍사게는 만약에 그들이 신중히 생각하여 투항하면 비록 그들이 제수들과 포로들이 된다고 이렇게 예상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서 실제로 행복되리라는 것을 약속함으로써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야비한 제안이 생사되리라고 이전에 한 번이라도 그가 생각해 보았는지 그것이 참 최순애는 강의설교 준비하면서 의문이 가고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이러한 제안을 하라고 유혹을 해요. 이 마귀 새끼가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는지 몰라. 얼마나 꼬시는지 몰라. 꼬시는데 넘어가면 안 되죠. 마귀 새끼가 유혹하고 마귀 새끼가 꼬시는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마귀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매일매일 그러한 제안을 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이 마귀 새끼가. 랍사게가 다음과 같은 설득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요. 그들이 감금되더라도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 자기 소유의 포도를 먹을 것이기 때문이고 31절 피정복자의 재산은 정복자에게 기속되겠지만 여전히 유다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그 재산을 자유로이 누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그는 그 후에 그가 원하는 바는 그들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정복자가 얼마 동안이든 자기 마음대로 포로된 자들을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포로가 되면 그들이 보다 큰 이익이 된다고 내가 너희 본토와 꼭 같은 지방으로 너희를 옮기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은 32절에 있고요. 그렇다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데 그 땅에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주장할 수가 없는데 무슨 그 땅에 이익이 있어? 아무런 이익이 없어. 그 말이죠. 그가 특히 목적하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버티는 것은 아주 헛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확신시키려는 것인데요. 즉 너희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를 모욕한다고요. 19절 말씀에 그 백성들에게 그는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29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로 너희를 속여서 히스기야로 너희를 속이래. 너희를 속여 뻥쳐 거짓말해 속여서 너희를 멸망케 하지 말라. 그는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굴복하거나 멸망해야만 한다. 죄인들이 이 주장의 힘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라면 정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이야. 다 헛방이야. 헛되고 헛된 일이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그에게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지혜. 그에게 대항하여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의뢰하는 것은 무슨 확신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냐? 이 말 뜻이고요. 혹은 우리는 삼키는 불 앞에서 찔레와 가시 넝쿨을 둠으로써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러나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요. 그는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말을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아주 애쓰고 애써요. 증명하려고. 히스기야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적 준비 태세,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20절 말씀에. 그리고 우리는 그가 실제로 그러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역대하 22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람사게는 이 사실을 일수에 그냥 붙여버려요. 일수에 붙인다고요. 즉 그 말들은 다만 공허할 뿐이로다. 너희는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고요. 20절 말씀에. 말할 수 없이 큰 거만과 멸시의 태도를 가지고서 그는 말을 다룰 줄 아는 2,000명의 그 장정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 2,000명의 장정이 있어? 그럼 내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기는 2,000마리의 말을 주겠다고 이렇게 도전을 해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2,000마리의 말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는 히스기야에게는 전혀 장정들이 없으며 있더라도 군사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은근하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는 확실한 도전으로 히스기야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왕의 가장 작은 부하 장수도 그 히스기야와 그의 온 군사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기를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꿍꿍이 속에 있어. 겉 다르고 속 달라. 마음 다르고 생각 다르고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달라. 히스기야가 애굽과의 맺은 동맹의 헛됨을 말했는데요. 그는 히스기야가 애굽의 병거가 마병을 의뢰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24절 말씀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확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아주 부러진 갈대라고요. 21절에.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그 무게를 지탱하리라고 기대하는 자를 실패하게 이라고요. 실패하게 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의 손을 찔러 들어갈 것이라고요. 그거 몰랐어 그러면은 실패하는 거야. 실패.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거야. 그리고 네 손을 네가 칼로 찔러서 칼이 네 손에 칼로 찔러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의 어깨를 찢을 것이로다 라고 했고요. 이는 예언자가 이 비유를 애굽에 적용하여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것과 같은 말인데요. 에스겔서 29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그가 말한 대로 애굽 왕은 다 그렇고 그래요. 애굽 왕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 왕을 의뢰했던 아하스 왕에게 대하여 그 아수르 왕도 그러했었는데요. 나아가 그는 그를 괴롭혔고요. 그를 강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괴롭히기만 하고 강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역대하 28장 20절에 있고요. 육신의 인생을 의뢰하는 자들은 그것이 부러진 갈대만 못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헛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히스기야가 의뢰했던 확실한 것이었어요. 분명한 것이었다고요. 22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버텼는데요. 즉 이 약속으로 그는 스스로 용기를 내었고요. 그의 백성을 격려했어요. 이 말씀은 30절에 있고요. 여호와가 우리를 건지시리라 는 그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은 32절에 있는데요. 랍사게는 이것이 그들의 커다란 지주였음을 알았고요. 그러므로 그는 이것을 동요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뢰를 좌절시키려고 모든 술책을 다 썼을 것인데요. 시편 3편 2절, 시편 11편 1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수들이 그래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달리지 않고 똑같았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랍사게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를 낙담하게 하려고 그 제시한 세 가지 사실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 다 뻥이었다고. 거짓이 되었다고. 거짓이. 이렇게 속여. 그 속이는 것보다 뽀록나지 않을 것 같아? 순간적으로 속이면 다 속아 넘어가지만은 멀지 않아서 다 뽀록나는 거야. 다 나타나는 거야.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파괴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22절 말씀에 여기에서 그는 아주 수많은 제단과 성전을 기뻐하던 이 땅의 우상 신들에게 의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의 제단에만 예배하게 이렇게 제한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히스기야 생의 최선의 행위들 중의 그 하나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며 또 알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모르는데 알기도 원하지도 않아요. 알기를 원치 않는 자의 그 위에서 불경스럽고 속된 것으로 이렇게 그냥 오해만 되어가고 오해만 쌓여가는 거예요. 아리송해 긴가민가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훌륭한 일이 무지하고 악한 뜻 악의의 참 그 자들에 의해서 아주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하나님 열받게 만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분노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 오해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되는 것을 아주 감수했을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명령하셨다는 것이고요.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내가 올라왔겠느냐? 이것은 모두 희롱하는 것이야. 희롱하는 거. 희롱이요. 도전이라고 도전하는 것이고 희롱하는 것이라고. 희롱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고요. 그가 누구의 위임을 받았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지 않았겠지만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하고요.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실을 다 붙인 것이라고. 만약에 그의 말한 것에 조그만 구슬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예언자들이 굴에서 열 지파의 파멸은
하나님의 파멸에 의한 것임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점령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채에 왔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일을 받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는 다음과 같은 모독적인 언사로 그런 아주 모독적인 그런 행동과 말 언사로 자기 말을 끝맺었는데요. 이 말씀은 33절부터 35절까지 있고요. 즉 그는 자기가 정복했던 민족들이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주 비교를 하고요. 그들과 같은 수준에 딱 놓았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이 자기들이 예배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도 자기의 예배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결론은 바로 이거야. 구원할 수가 없다고. 보호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고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야. 이게 왜 그러냐고? 첫째로 이것은 그의 교만이었어요. 교만하면 말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가 한 성읍을 정복하면 그 성읍의 신들을 정복했다고 생각했고요. 자기가 그 신들보다 아주 강하다고, 내가 저 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이렇게 자부한 거예요. 우상들에 대한 그의 높은 평가는 그러하여금 우상들과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높은 자가 바로 자기라는 생각을 다 갖게 했다고요. 둘째로 그는 그의 불경성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역에 국한되는 신이 아니고요. 그는 온 땅의 하나님,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 상체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모든 신들 위에 있음을 자기 자신 스스로 이렇게 증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르박과 하맛의 가상적인 신들 이상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부당하게도 당시에는 그 어떤 제사장들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모든 종교의 신들은 동일하고 그들 모두 위에 자기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헛소리, 개소리, 똥소리만 하는 거야.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랍사제는 배교한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유대 언어로 그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의 무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으며 그의 직의는 더 이상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배교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아주 간악하고 간사하고 악하고 간악하고 아주 적의에 찬 원수들이기 때문이라고. 이게 원수지 뭐가 다른 게 원수야. 랍사계의 이 말속에는 많은 간책과 술집도 있으나 거기에는 많은 자존심과 악한 뜻, 거짓말, 거짓 다 속이는 거,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시키는 거, 신성모독도 들어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성실한 알곡은 이 모든 기지와 웅변에 상당한 값어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편의 사설이 말한 것이 다 들어있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그들은 침묵을 지켰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위해서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그들은 쉽사리 랍사게의 임군의 반역과 불신을 들어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저 너희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가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종교는 무엇이냐고. 적어도 그들은 베나닷의 거만한 요구에 대해서 왕이 답변했던 저 불운한, 운이 없는 불운한 운명을 그에게도 이렇게 암시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즉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할 것이고요. 열왕기상 20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시를 따랐고요. 말할 때가 있는 것과 같이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할 때가 있고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는 거야. 침묵을 지켜야 할 때는 말하고 말할 때는 침묵을 지키고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이건 또라이야, 또라이. 사람이 말할 때가 있는 것과 같이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는데요. 신앙적이거나 혹은 이성적인 어떤 것을 제공하는 일이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격이 되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간혹 보면 있어요. 미친 자에게 무슨 말이 들리겠는가? 정신이 돌아는데 무슨 말이 들리겠어?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무리 귀하고 좋은 말 해봐. 안 들어. 귓구멍 쳐맞고 안 들어. 그들이 침묵이 랍사게로 하여금 더욱 거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더욱더욱 높아지고 결국 그의 파멸에 이르기까지 아주 완악해져 갔다고요. 그들은 그의 불경스러운 언사를 중화하면서 중화하고 중화해. 그러면서 그리고 멸시받고 상처받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가엾은 상태에 비통한 나머지 자기들의 옷을 다 갈기갈기 찢었어. 자기들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야. 자기들의 옷을 갈기갈기 찢었다고. 그러한 치욕은 그들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무거운 짐. 그들은 신실하게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고요. 그리고 랍사게의 말들을 그에게 전했고요. 그래서 왕은 무슨 일이 행하여졌으며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랍사게의 그 요청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할 것인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 거예요. 아멘. 오늘 최순애가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재미가 없지요?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 역사책,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 그냥 전하는데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재미로, 하나님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지다 이렇게 하고 듣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유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호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의 목사가 오늘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